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장 아름다운 섭관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에 스님이 와서 돌아가신 것을 집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한 달 전에 큰 질문을 했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 고 이병철 우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임종 마지막 한 달 전에 종교적으로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데 별의별 방법으로 다 답변을 시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본물처럼 쏟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신문마다 종교 잡지마다 별의별 방법으로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불교인은 불교인의 방법으로 캐톨릭은 캐톨릭의 방법으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방법으로 계속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근데요 그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정말 자기가 질문하는 그 영혼의 답을 듣기 원했는데 그러나 아무도 살아있을 때 그에게 중요한 영생에 대한 질문에 회답을 던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쭉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질문에 가보면 이태리 같은 나라는 99%가 천주교인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세계의 모범 국민이 되지 못합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교회 소스 오브 라이트라는 성경 공부 책을 조금 더 유심히 읽어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습니다. 100% 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 하나 전달하지 못하고 그는 이 아름다운 질문을 그가 왜 일찍 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살아있을 동안에 이 질문을 좀 하고 사람들의 좀 장벽을 끊고 목사든 뭐 신부든 누구든 초청해 좀 질문을 주고받고 왜 하지 못했을까? 그 간단한 질문이고 그 중요한 질문인데 아마 비서들이 세크리터리들이 만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대통령보다도 더 호위꾼들이 많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왜 좀 일찍 하지 못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LA 갔을 때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삼성에 며느리들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그룹에도 며느리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며느리들, 아들들은 지금 현재 권사도 되고 그 다음 선교사도 되고 참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며느리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그랬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참 신실했어요.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막 물쓰듯 그냥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신실합니다. 참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왜 이분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중에 나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대답하고 대답을 듣고 이런 모든 질문들을 꼭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관들이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나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더 겸손합니다. 인해 장벽이 그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높은 사람 만나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겸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습관에 좌우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습관이 뭔가 전도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아름다운 습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설교는 사실 제가 어느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미 했던 것 중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아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어려운 일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랜던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이라는 법칙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라.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들었던 철 들으면서 겨우 내가 누군가를 알면서 시작했던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쁜 습관이면 얼마나 인생에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견고한 진. 아예 나를 붙들어서 견고하게 무너뜨릴 수 없는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한 문제를 들어보십시다.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말 타는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 말을 안 타기로 그리고 안 타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을 타고 가던 뉴욕행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가는 대신에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속상입니다. 말을 타는 습관은 정말 나쁜 거요. 내가 다시는 말을 타지 않을 거요. 그러면서 뉴욕까지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가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는 걸어가면서 발이 부러뜨고 힘이 빠질 때마다 그저 말을 그리워하면서 말 생각만 하면서 계속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말보다 속도가 느리고 덜 효율적인 수단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말 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말 대신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습관으로 바꾸었다면 말을 타고 싶은 습관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한 개를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지우기 위해서는 그 나쁜 습관보다도 10개나 더 많은 좋은 습관을 집어넣을 때 나쁜 습관 한 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 한 개를 지울 때는 10가지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바꿀 때 그 한 개가 없어진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성장 목표가 되어야 할, 그리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습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 회사나 또는 개인이나 우리 교회도 스테이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회사나 또는 여러 사회에서 보면은 사명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미국에도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만은, 스티븐 코비라든가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들이 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영향 때문에 모든 사회가 회사는 회사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는 개인은 개인대로 사명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그것이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는 행동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선언문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선언문이었습니다. 사명선언문. 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중에서 모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를 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성경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선언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길만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마지막 교훈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변화되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인생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만큼 세상에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제적인 것도, 건강도, 사회적인 지위도, 내 모든 부유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수많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참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삶 속에는 참 행복, 영적인 행복, 풍성한 행복,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세상
행복 가지고 내 삶을 채우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애플 컴퓨터 하면은 누가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가 회사 초기에 그 성장이 제자리급을 하자 말자 참 이렇게 고민 많이 하다가 좀 효율적인 마케팅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펩시콜라의 CEO였던 잔 스컬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펩시를 코카콜라 회사에 못지않게 그만큼 성장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던 스컬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회사로 초청하고 싶은 그런 의욕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벌써 유명하죠. 가진 것 다 가졌죠. 지금 충분한 명예도 재산도 자기의 삶의 만족도 다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애플 회사로 옮겨갈 수가 있을까요? 저 같아도 안 갑니다. 38살에 만났는데 졸고 졸랐는데 안 갑니다. 44살에 다시 만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에게 마지막 승부수로 도전했던 말이 바로 이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나왔으니까 한국말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이 스컬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이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회사를 옮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도전장을 우리 인생에게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렇고 그런 방식대로 적당하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계획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사들이 목사 시치받고 목사가 되기 전에 꼭 그런 도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당신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요, 예상외로 목사는 되고 싶어 하는데 전도한 전도사들은 많지가 않아요. 전도하라고 전도사인데 목사가 돼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목사들도 참 많지가 않아요. 이해는 됩니다. 교회 일에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하면은 거절받습니다. 웬만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은 꼭 그때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내가 내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을 봤더니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 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로였는데 내 돈 띄었다. 우리 집안이 망한 것은 예수 믿는 장로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래서 예수 절대로 안 믿는다. 매일 이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적당히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서 이 순간부터 내 자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자각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전도의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을 한번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불분명하지 해집니다. 전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에 정확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대답을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분명히 전도 계획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일에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 그 후에 이튿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마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다른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의 말씀 볼까요? 38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시원찮게 읽지 말고 확실하게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렇습니다. 이미 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이제까지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 생각하신 주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새로운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겠다는 의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전도를 위해서 매일 그 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꼭 전도하라 그러면 그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건 어떡하고요? 내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장 포기하고요? 아니요. 직장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가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못 만나는가요? 만나는 그 사람이 돈만 가져와서 물건만 팔아주면 제일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시는 것을 왜 모르시는가요?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자로서 전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계획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꼭 계획하신 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더 나오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5명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설교를 했지요. 하고 난 후에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끌려서 어느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던 분이신데 한 달 동안 전화가 안 왔어요. 이모가 오시면은 제가 꼭 이모한테 같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전화를 할 때가 됐는데 전화를 안 하세요. 할 수 없이 어저께 끝나고 난 후에 기도 끝나고 난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받더라고요. 병원에서 받는데 본인이 잘 못 받으니까 이모하고 누님이 와 계시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믿지 않다가 자기 인생이 다 됐을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소비해버리고 그때야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라 또 했는데 이미 벌써 too late.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의사가 말하는데 2주 남았대요. 짜릿하게 몸에서 내려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직 젊은 분이신데 그가 예수를 일찍 믿었더라면 술과 담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았을 거고 그가 예수를 일찍 믿었더라면 주일마다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디를 다니면서
베라벨 좋지 않은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삶을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보람있게 살았을 텐데, 전화했을 때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리던지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 공부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겨우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겨우겨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은 다 나으면 우리 교회 나올게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놓쳐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약 먹고 자살하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고백하라고 하니까 약 먹고 죽고 가니까 그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요. 연애하다 실패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만났는데 저녁인데 머리가 깨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영접은 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종교가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철학이 절대로 우리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찬송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선교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주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된다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삶 속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선언문이요, 교회의 사명선언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꼭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전도 계획을 세우실 뿐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것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전도했던 것을, 기회로 포착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만났습니다. 일부러 그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물 좀 달라, 내가 주는 자는 내가 주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수가 있다 하면서 직접 주시면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다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하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계획되지 않은 전도에,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됐는데 우리가 그냥 있기는 계획되지 않은 전도에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때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가능하면 그와 같은 계획을 늘 가지고 생활하기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시카고 건교회 우리가 잘 아는 윌로우 크릭 처치에 우리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윌로우 크릭 처치는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스테이먼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 자기 고백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로스리도, 그 다음에 세탁소도, 그 다음에 식품점도, 심지어는 이발소도 늘 같은 곳에, 한 곳에 두면서 계속 정합 다닌다고 합니다. 식당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요금에 좀 더 보태서, 보너스를 더 보태서 팁도 더 많이 주고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그렇게 만나다가 기회가 포착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도 꼭 한 택시를 급할 때마다 그 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계속 가다가 어느 교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교회에 나와서 침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침례까지를 받는데 이분이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전도한 사람이 기쁜지요. 감사한지요. 돈으로 표현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멀쩡한 미국 분들이, 저는 미국 분들이 우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기 통해서 한국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선교사가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또 전도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놀라운 인생의 습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며 사는 복된 삶, 행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년 됐습니다. 일본 쓰나미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툭 하면 이메일이 옵니다. 일본은 정말 선교를 많이 해야 할 국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해에 우리 쓰나미 때문에 힘들었던 일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전도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통역이 없어 미안합니다. 한번 비디오를 볼까요? 네. 한 2분, 3분밖에 안 됩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지진 해일이 남긴 상처는 주민들의 가슴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앙상한 철골만 남은 이곳 3층 건물 앞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방대 청사였던 이곳에는 지진 해일 당시 주민 대피 방송 중에 순직한 여성 공무원의 사연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방파제를 넘어 밀려드는 공포의 지진 해일을 보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주민들의 대피를 호소하던 엔도 미키 씨가 남긴 목소리입니다.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자 엔도 씨는 방제청사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6mが予想されますので、急いで高台へ避難してください。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해일이 밀려들었습니다. 방제청사 역시 위험해진 상황. 하지만 엔도 씨는 주민들을 위해 대피 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방제청사에도 점점 물이 차오르고 분위기가 급박해집니다. 宮城県内に10メートル以上の津波が 엔도 씨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지진 해일은 건물 옥상 위까지 밀려들었고 엔도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옥상 위로 대피했던 공무원 등 40여 명 가운데 10여 명만이 살아남고 30여 명이 숨진 대참사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엔도 씨 어머니는 딸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力になれたんだなっていうのがよく頑張ったなって本当によく頑張りました。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방제청사는 아직도 1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추모객들은 방제청사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自分のキャンドルにも火をつけてこちらの方のことを忘れないで覚えておこうっていう私のメッセージなんです。 초대형 지진 해일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저는 일본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 식사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방송에 그 사람들보다도 병원의 의사보다도 우리들이 병원의 닥터보다도 방송을 했던 그 자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병원 의사보다도 방송의 어나운서보다도 더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귀중한 복음 전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